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정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면 견디기 쉬워지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만나.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을 묘사할 때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다리, 머리에는 12별의 관, 그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한 존재입니다. 2절에 여자가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합니다. 5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에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3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7머리,
완전한 지혜와 7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용이 이 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철저한 모방, 예수님의 왕권을 자신이 빼앗고 이루려고 꿈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용이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와 땅에 던집니다. 용이 별들의 질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삼키려는 것은 용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제 예수님의 탄생 직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려고 했던 계획, 지상 생애 동안 끝없이 예수님을 함정과 모함에 빠뜨리고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도전,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괴율이 바로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한 계획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임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기로 그 절정에 달했음을 아주 인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한 승리로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항복하지 않고요,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1260일 동안 여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땅에 있던 시선을 다시 하늘로 가져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한 사탄의 패배를 하늘의 전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패하기 전에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싸움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사탄은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패배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예수님과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됨이 드러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났다는 것은 사탄이 더 이상 패한 운명의 존재라는 것이고, 신자들을 미혹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승리처럼 교회도 동일한 응전태세를 갖추고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을 드림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땅 위에서 시작한 전쟁이 하늘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땅으로 옵니다. 지상의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의 발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용의 세력을 만나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인 우리에게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큰 독수리의 2 날개로 보호받게 하십니다. 사탄의 박해 시기에 강력한 돌보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 고난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 시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용의 박해, 사탄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양육과 성숙의 자리로 바꾸어 사탄의 계획을 파하셨습니다.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어서 분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만나.